하유란 집사님께서 새벽에 항상 나오셔서 어떻게든 나오셔서 기도하셨던 기도 제목이 응답받은 날이네요. 무슨 말이냐면 한 알의 밀알이 썩어서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듯이 이 자리에 저는 온윤의 가정과 화평의 가정이 그리고 이준희 집사님의 동생분의 가정이 이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이준희 집사님은 천국으로 환송되신 것은 분명하지만 그분의 천국 환송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정말로 역사적인 날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유란 집사님과 그리고 유족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 위로가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금묵자옥이라는 말이 있죠.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아주 단순한 말처럼 들리지만 우리 삶에 아주 중요한 진실 하나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람은 자기가 머무는 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간다라는 뜻이죠. 어둠 가까이에 머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어둠의 빛깔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빛 가까이에 머물게 되면 그 사람에게도 어떠한 흔적이 남게 되냐면 빛의 흔적이 남게 됩니다. 작가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라는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한 사람이 어두운 방에 있는 것과 그 사람이 어두운 방 그 자체가 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이 말은 우리에게 아주 날카롭게 다가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이 지점에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둠 속에 잠시 머물렀던 사람이 조금 더 밝은 곳으로 옮겨간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의 본질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의 근본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정체성이 바뀌는 일이에요.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우리는 이 놀라운 정체성의 변화를 다시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이 말씀 앞에서 나에게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빛이 된 사람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빛이 된 사람은 어떠한 흔적을 남기며 살아야 될까? 오늘 하나님 앞에서 빛의 흔적을 남기며 걷는 삶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때에 많은 도전과 결단과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어떠한 극적인 외적인 사건을 묘사하는 본문이 아니에요. 바닷물이 갈라지는 장면도 없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장면도 없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선포하는 사건이야말로 가장 극적인 사건이에요. 그것은 바로 존재로 존재의 대전환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영적인 신분의 변화입니다. 정체성의 완전한 변화를 말해요. 바울은 말합니다. 다시 한번 본문 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자, 여기서 바울은 너희가 어둠 속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더 강하게 말하고 있죠. 너희가 전에는 무엇이었다? 그러니까 어둠 속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는요, 단지 우리가 가끔 짓는 행동이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그 인간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은 어둠의 영향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어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죠. 하나님을 거스르죠.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가죠. 우리의 본질은 어둠이었어요. 근데 이제 바울은 뭐라고 선포합니까? 복음의 놀라운 반전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어요.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보시면 이제는 주 안에서 무엇이라? 빛이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빛을 흉내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무엇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빛 자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과의 그 연합함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이 주어졌어요. 이 변화는 내가 빛이 되어야지 하고 노력해서 얻어낸 정체성이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내서 얻어낸 정체성이 아니에요. 교회를 오래 다녀서 얻어낸 정체성이 아니에요. 오직 누구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까?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연합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은혜로 일어난 변화입니다. 마치 밤하늘에 떠있는 그 달이 스스로 빛을 내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빛을 만들어내는 존재는 아니지만 태양의 빛을 받아서 환하게 빛을 비추는 것처럼 우리도 본래 어둠이었지만 빛이신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빛의 존재가 된 거예요. 오늘 본문이 증언하는 중요한 중심 사건은 단순히 종교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습관 하나 정도가 바뀌는 정도가 아니에요. 전적으로 새로워진 존재, 주 안에서 빛의 사람이 된 그 존재를 말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가장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럼 바울은 왜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무엇을 위해 이 말씀을 에베소 교회와 우리에게 전했을까요? 두 가지 정도로 나눠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는 너무 자주 우리가 누구인가를 너무 잊어버려요. 주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옛사람의 기억에 끌려다닙니다. 옛 자아를 붙들고 살아가요. 빛이 되었는데도 자꾸만 어둠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여전히 버려진 사람처럼 행동하고 살아가요. 죄사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끝없는 죄책감에 붙들려 살아갑니다. 바울은 우리를 향해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더 이상 어둠이 아니다. 너희는 이제 주 안에서 빛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의 이 구부러진 등을 펴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자존감을 회복시켜주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새로운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하라? 살도록 촉구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바울은 너희가 빛이다 말한 뒤에 옆 사람에게 한번 고민해 볼까요? 당신은 빛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뒤에 이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옆 사람에게 고민합시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합시다. 이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존재가 바뀌고 그 다음에 삶이 따라오는 거예요. 먼저 은혜가 주어지고 순종이 요청이 되는 거예요. 먼저 신분이 바뀌고 그 다음에 행실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윤리는 구원을 얻기 위한 몸부림이 그리스도인의 윤리가 아니에요.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응답이 그리스도인의 윤리예요. 칼바르트는 그리스도인의 윤리를 은혜에 대한 감사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말 그래요. 우리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께 점수 따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의 조건도 아니죠. 이미 우리를 빛으로 만들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은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 아니에요. 너 왜 이것밖에 못 살아? 라고 몰아붙이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보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빛의 삶을 살아가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내신 것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안에 빛의 정체성을 주셨고 그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말씀으로 보여주셨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우리를 짓누르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부르는 말씀, 우리를 다시 깨우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네가 받은 은혜가 무엇이냐? 그러니 이제 무엇답게 살라? 빛답게 살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빛이 되었으면 빛답게 인생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빛의 삶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바울은 말하죠.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우리 본문 9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먼저 착함이죠. 착함은 마음속에 좋은 의도 정도를 말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웃을 향해 선을 베푸는 실제적인 삶을 말해요. 여기에서는 같이 축복하고 찬양하고 할 수 있겠죠. 제가 찬양하자고 하니까. 네, 문을 열고 나가서 여러분이 만나는 이웃, 가정, 이웃, 아내, 남편, 자녀, 그리고 수많은 이웃들, 그 이웃들에게 선을 베푸는 실제적인 삶을 말해요. 착함. 어떤 겁니까?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세워주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따뜻함이 느껴지게 하는 적극적인 선행을 말합니다. 빛은 자기 자리만 밝히고 끝나는 것이 빛이 아니에요. 어디까지 비춥니까? 주변까지 비춰야 돼요. 빛의 자녀는 자기만 경건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그 사람을 통해 조금 더 주변이 더 따뜻해지고, 조금 더 선해지고, 조금 더 살만한 곳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은 의로움이죠. 의로움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올바름이에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것이죠. 사람 앞에서는 괜찮아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틀린 것이 많을 수가 있어요. 빛의 자녀는 사람의 눈치보다 하나님의 기준을 더 무겁게 여깁니다. 관계 속에서도, 말 속에서도, 선택 속에서도 그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바른 길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선택하려고 애를 쓰죠. 거룩한 몸부림을 쳐요. 이것이 바로 의로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실함입니다. 진실함은 거짓 없는 삶을 말해요. 겉과 속이 다른 삶이 아니라 말과 마음이 너무 멀리 떨어지지 않는 삶을 말합니다. 사람 앞에서는 빛인 척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감추어진 어둠을 붙들고 있는 삶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서는 삶을 말해요. 빛은 감춤보다 드러남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는 진실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어디 앞에서요? 자기 자신 앞에서도 정직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규칙 목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하고 저건 하지 말라라로 끝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깊은 뜻이 있어요. 10절 말씀, 본문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매 순간 분별하면서 묻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어떻게 하는 것이 나를 빛으로 부르신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할까? 지금 이 순간 주님, 내가 빛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떠한 결정을 해야 되고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질문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빛의 자녀의 삶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단지 어둠을 피하는 소극적인 삶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어둠을 향해서 빛을 비추는 적극적인 사명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본문 1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도리어 책망하라. 이상하죠? 왜 도리어 책망하라 말씀하셨을까요? 소리 높여 비난하라 이 뜻이 아니에요. 드러내라는 거예요. 폭로하라, 밝히 드러내라 이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어두운 방에 불을 켜게 되면 그 방이 환해지는 것처럼, 또 환해지다 못해 또 낮에 보시면 햇빛이 어두운 방으로 싹 들어오게 되면 내가 눈으로 보지 못했던 거미줄이 보이기도 하고 여기에 보이지 않았던 뭐가 보입니까? 먼지가 보이듯이 이거예요. 드러내다, 폭로하라, 밝히 드러내라. 빛이 들어오면 이처럼 숨겨진 것들이 드러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거룩한 삶, 우리의 진실한 말, 우리의 의로운 선택, 우리의 착한 행실이 세상의 거짓과 불의한 어두움을 드러내는 빛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빛의 자녀는 말로만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삶으로 빛을 비추는 삶이에요. 자기 선택으로 빛을 남깁니다. 자기 언어로 빛의 흔적을 남겨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도 짙은 어두움의 역사 가운데에서도 빛의 흔적을 남긴 사람들이 있죠. 디트리 보네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독일의 신학자였고 목사님이셨어요. 안락한 교수의 자리에 머물 수도 있었어요. 조용히 독일에서 자기의 신앙만 지키며 살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보네포 목사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불의 앞에서 침묵하는 것은 중립이 아니라 동조라고 믿으셨어요. 목사님은 어두움의 일에 나치 정권에 대해서 저항을 했어요. 여기고 목사님은 목숨을 걸고 빛의 자녀가 어두움을 책망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살아내셨습니다. 보네포 목사님의 삶은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빛이 되었으면서도 왜 우리는 너무너무 자주 침묵하는가? 빛이 되었으면서도 왜 우리는 너무 쉽게 타협하는가? 또 한 사람, 어느 한 거장을 소개합니다. 네덜란드의 코리 텐붐 여사와 그녀의 가족이에요. 그들은 유대인들의 집에 숨겨졌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위험한 시대 한복판에서 실제로 살아낸 가정이에요. 그 일로 인해서 발각이 됐어요. 강제 수용소로 끌려가는 끔찍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두운 자리에서도 그들은 사랑과 용서의 빛을 놓지 않았어요. 코리 텐붐의 삶은 우리에게도 보여줍니다. 개인의 경건은 시대의 아픔 앞에서도 멈추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진짜 경건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상 가운데에서 나타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 삶을 등불 삼아서 절망의 시대를 비추는 빛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성도 여러분, 빛은 말보다 선명해요. 빛은 설명보다 분명합니다. 빛은 존재 자체로 드러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비추세요. 동시에 우리는 이렇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저는 보네포 목사님도 아니고 코리 텐붐도 아닌데요. 맞아요. 여러분은 목사님도 아니죠. 제가 말한 그분들도 아니죠. 우리가 모두가 그런 역사적 자리에 서는 것도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나 빛의 흔적은 거대한 무대에만 남겨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에 남겨질까요? 가정에서 남겨져요. 일터에서 남겨집니다. 교회 안에서 남겨져요. 말 한마디에 남겨집니다. 정직한 선택 하나에서 남겨집니다. 용서하는 결정 하나에서 남겨집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사는 그 삶이 바로 빛의 흔적이에요. 오늘 말씀은 전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누구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여전히 과거의 어두움에 발목 잡혀서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는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 사순절은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절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는 절기예요. 주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보는 시간이고 그 주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붙드는 시간이 사순절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 안에서 빛이에요. 그러니 이제 빛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에 선물이 되어야 돼요. 빛의 흔적을 남기셔야 됩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로, 우리의 의로운 선택으로, 우리의 진실한 언어로 우리가 딛는 모든 자리 위에 거룩한 빛의 발자국을 남기셔야 돼요. 오늘 예배 가운데 불렀던 찬송가 502장의 가사가 우리의 결단을 촉구하죠. 빛의 사자들이여, 나중에 가서요, 어서 가서 무엇을 물리치고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정말 그래요. 빛은 숨어 있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빛은 비추라고 주신 거예요. 빛은 자기 안에만 머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흘러가라고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마지막은 우리를 다시 깨우는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14절 말씀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혹시 오늘 우리의 영혼이 잠들어 계신 분이 있습니까? 빛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신앙은 있으나 빛의 흔적은 없고 말씀은 들으나 빛은 흐려져 있습니까?
주님이 오늘 우리를 깨우치십니다. 깨어나라, 일어나라, 빛 가운데로 걸어가라. 주 안에서 빛된 자답게 살아가라. 여러분, 사순절을 지나며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마다 새로워집시다.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빛의 흔적을 남기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말보다는 삶으로, 주장보다는 성품으로, 분노보다는 거룩으로 세상의 어둠을 밀어내는 빛의 사람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빛이 되었나요? 스스로 빛을 만들어내지 않았다라고 했죠. 내 안에 선한 것이 있어서 빛이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십자가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결단은 내가 주님 좀 더 잘 살아보겠습니다가 아니에요. 그 결심만이 아니에요. 먼저 십자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 나의 자아가 죽어야 돼요.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그리고 그 가운데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사랑 앞에 마음이 녹고, 그 은혜 앞에 다시 일어나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날마다 빛의 사람의 되기를 간절히 바라기를 바랍니다. 주님 십자가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게 하실 줄 믿으며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제2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로만 놀라운 사랑, 놀라운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두 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전에는 어둠이던 우리를 주 안에서 빛되게 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요,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은혜로 이 놀라운 구원을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어둠에 붙들려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 안에서 빛된 자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착함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의로움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진실함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이 빛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선택이 빛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이 빛의 흔적을 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둠의 일에 침묵하며 타협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거룩하고 정직한 삶으로 세상의 어둠을 드러내는 빛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누가 보든 누가 보지 않든 주님 앞에 진실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지나며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 제2위에 죽으신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붙들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든 영혼이 있다면 깨워주시고, 무디어진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일으켜주시고, 빛을 잃어버린 자리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환하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전에는 어둠이었던 우리를 자기 핏값으로 사시어 주 안에서 빛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빛의 나라로 불러주시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으며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잠든 영혼을 깨우시고 우리가 가는 모든 자리마다 빛의 흔적을 남기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도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옥복교회 위에, 그리고 하열한 집사님 유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호성 성사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